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로마서 강의 18번째 아담과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담과 그리스도는 인류의 삶의 대표성을 가진 두 사람입니다. 아담은 전 인류의 머리요 대표가 됩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가 그 후손 전체에게 전가되어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죄의 결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머리요 대표이십니다. 한 사람 그리스도의 의로운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믿는 모든 사람이 의롭다움을 받고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었습니다. 아담은 불순종으로 죄와 죽음을 가져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순종으로 생명과 은혜를 가져다 주신 분이십니다. 아담은 인류에게 큰 불행을 가져다 준 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이전에 죄와 타락과 불순종과 죽음 등을 회복하시고 새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는 죄와 사망에서 인류를 해방시키고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아담은 땅에서 난 자요 육적인 인간입니다. 우리는 부모에게 태어날 때 누구나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국 사람으로 났든 미국 사람으로 났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누구든지 부모에게 태어난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난 자요 영적인 인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담 족속입니다.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를 통해 새 생명을 얻게 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소속되어 계십니까? 아직도 부모에게 태어난 그대로 아담에게 속해 계시지는 아니하십니까? 아니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속해 계신지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인류의 삶의 대표가 되는 두 분을 비교하고 대조해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통해 보면 원래 바울 사도가 굉장히 논리적이지만 특별히 아주 논리적인 것을 봅니다. 먼저 아담을 소개합니다. 그 다음에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아담은 죄의 시작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죄와 사망이 들어온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 12절에 한 사람은 아담을 가리켜 말합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 때문에 죽음이 들어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에덴 기쁨의 동산을 세워주셨습니다. 거기에 아담 때문에 범죄가 들어오고 우리는 그것을 맛보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죽음에 이르는 자리에 오게 된 것을 압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시죠.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냥 에덴에 평생토록 누구든지 다 후손이 다 살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풍성한 것을 먼저 은혜를 주셨지만 그것을 인격적으로 응답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누리게 해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에 대한 시험을 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본체가 인격이시고 우리가 인격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인격적인 응답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인격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선택입니다.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좋은 걸 주었는데 나를 계속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겠는지 아니면 내가 금한 것,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것 그것을 먹고 내가 여기서 쫓겨갈 것인지 죽을 것인지 네가 선택하라고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피조물과 창조주의 위치를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피조물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신분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지만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금할 줄 알아야 하나님이 주신 그 행복을 그리고 풍성한 생명을 계속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범위 내에서만 자유할 수 있으며 그것만이 행복할 수 있는 조건임을 알게 해 주신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담은 그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 결과 자기 아내와 함께 불순종의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무서운 심판이 그들에게 선고됩니다.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아담은 죽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죽음의 선고입니다. 그때까지는 하나님을 만나도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졌는데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두려워서 피해 숨는 그런 죄의 종로로 다는 존재로 전락되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결과로 사망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담 한 사람의 범죄였지만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인류 전체가 그 죄에 참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인류 전체가 사망이라는 결과 앞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편에서 보면 매우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가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아담 할아버지가 아담 할머니가 좀 그때 선악을 안 따먹었으면 하고 하나님 억울합니다 라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아담 한 사람의 행동은 자기 혼자만의 행동이 아니라 곧 인류를 대표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대표적인 한 사람의 행동으로 인해 나머지 사람들이 그 후손들이 그 결과에 참여하는 사례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행 조종사 한 사람이 실수함으로 말미암아 비행기 타고 있는 모든 공동체 사람들이 다 피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회사 대표 한 사람이 잘못 결정하기 때문에 회사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운명을 나누게 됩니다. 저는 충남 공주가 저의 고향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십니다. 공주시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다니는데 사실은 태어난 것은 공주 시내에서 탄천면이라고 하는 복령리라고 하는 한 30리쯤 더 들어가는 곳입니다. 제가 미국에 1976년에 갈 때 그때까지 거기에 전기불이 들어오지 않는 시골입니다. 근데 이 시골에 왜 거기 들어와 있을까? 저희 아버지가 6살 때 공주 시내로 나와서 일하면서 저는 시내에 나왔지만 어렸을 적에는 그 시골에 있었습니다. 할아버지한테 여쭤봤더니 우리 조상 중에 할아버지 중에 공주 목사를 하신 분이 있는데 이 목사가 아니라 그 도지사나 뭐 군수나 이런 것 같은 옛날 직제에서 있었는데 이분이 그 모든 일을 마치고 여생을 경치 좋고 산수 좋은 시골에 가서 지낸다고 여생을 지낸다고 시골 골짜기 들어와 있었어요. 덕분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시골 깡촌에 태어나게 됐습니다. 그렇죠? 제가 미국에 가게 됐을 때 저희 처갓집을 통해서 가게 되기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저희 장모님이 먼저 미국에 갔습니다. 장모님이 미국에 가신 것은 저희 장모님의 여동생이 미국에 있으면서 언니 미국은 기회의 나라고 노동하면 노동만큼 일할 수 있으니 오십시오. 그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어서 초청을 받아 갔습니다. 어머니가 가니까 자녀들이 가게 되고 그 딸이 저랑 결혼하게 돼서 제가 따라가게 됐습니다. 우리 아들들은 미국에 태어나 미국 시민이 되었는데 손주들도 그건 뭐냐면 아빠가 미국에 갔기 때문에 미국 사람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담이 에덴에 살았더라면 계속 우리가 거기 살 텐데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나다 보니까 우리도 다 쫓겨나고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 족속으로 있어 왔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들어온 죽음이 이제 온 인류 위에 왕노릇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 앞에 율법을 문서로 받고 또 돌판에 새겨받은 사람은 모세입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을 글로 써서 남겨준 사람도 모세입니다. 그 이전에는 명문화된 율법이 없었습니다. 당시 굳이 법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양심의 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전해주는 말의 법에 있었을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양심상 가책을 받습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는 악을 행할 때에도 죄가 안 되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죄를 인정하지 않으셨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그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율법이 없을 때는, 율법을 모를 때는 사람들이 죄를 지어도 그것이 죄인 줄 깨닫지 못하고 죄책을 느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잘못을 하고도 잘못인 줄 모르고 죄책을 모릅니까? 법을 느끼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로마서 7장 7절에 참고해 보면 또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탐심이 죄인가요? 뭐 탐심하는 것도 죄인가요? 제가 한 번은 탐식이라고 하는, 음식을 탐해 먹는 것이 죄라고 하는 7가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교회 청년 중에 하나가 다른 교회에서 와서 신학교를 가게 됐는데, 어떻게 우리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했는지 물어볼 때 자기가 왔을 때 기억나는 설교 중에 하나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이 교회에 계속 오게 되었다고 하면서 탐식, 음식을 먹는 걸 탐하는 것도 죄라고 하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탐심이 죄라고 규정하는 법이 없는 세상에서는 탐심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을 괴로워하지도 않고 죄인 줄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전혀 죄인 줄 모르고 하다가 죄가 되고 그리고 벌금이 날아오는 게 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이 신방을 하면서 때로는 차를 가지고 와서 차를 세워야 되는데 세우기가 마땅치 않은 곳이 있는데 뭐 자기가 보니까 길이 있어서 이렇게 차를 세웠는데 이게 딱 CCTV를 찍어가지고 옵니다. 몇 시에 그 차가 어디에 세워졌는데 어떻게 위반됐다고 하는 거예요. 최근에 그런 통지가 하나 날라왔는데 보니까 이분이 장유의 신방을 갔는데 그 가게에서 그러니까 편의점에 들어가서 이게 선물로 할 그 음료수 하나를 사가지고 잠깐 나왔대. 3, 4분 걸려가지고. 근데 4만 원짜리 벌금이 왔어요. 저에게는 원칙이 운전사가 모든 걸 물어야 되기 때문에 배꼽이 훨씬 크게 됐습니다. 근데 본인은 거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렇게 쭉 차가 돌을 때 좌회전하든 우회전할 때 거기 이 금이 약간 걸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어서 딱 지켰어요. 법에 위반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본인이 잘 못했다는 것조차도 알지 못할 법을 어기는 일들이 우리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생겨 탐내지 말라는 명령을 받은 다음에야 그것이 죄인 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임하기 전에는 사람들은 욕심내는 것 따위가 죄로 여기지 않을 만큼 가볍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율법을 몰랐기 때문에 죄의식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하는 의식이 있든 없든 죽음이 우리 모두를 차별하지 않고 끌고 간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 말은 누구나 다 죄인이라고 한 말이기도 합니다. 아담과 함께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죄와 관계되어져 있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그 형벌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사망은 영적인 죽음, 육적인 죽음, 더 나아가서는 영원한 죽음, 둘째 사망까지도 총괄하는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말한 것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한 번 죽도록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죄인의 후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태어나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죄와 사망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찾아온 죄와 사망을 그대로 방관하신다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인류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죄와 사망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또 한 사람의 아담을 보내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은 우리하고 다릅니다. 어떤 점에 다르냐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의 부패성과 그리고 여러 가지 더러운 것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근데 아담은 그렇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둘째 아담을 보내셨는데 둘째 아담도 원죄의 부패성을 갖지 않도록 여자에게 태어나시지만 성령으로 잉태하고 남자를 통해서 오는 인간에게 주는 그 죄의 부패성을 갖지 않는 그분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오직 죄의 부패성을 갖지 않고 태어난 두 사람이 있다면 첫사람 아담과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인류의 구원자로 둘째 아담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큰 두 번째로 아담은 오실자 곧 둘째 아담 되신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모형이라고 하는 말, 타입이라고 하는 말은 표상이다, 거울이다, 본보기다, 예다 하는 뜻입니다. 아담은 오실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인 것처럼 그리스도는 새로운 백성의 대표가 되십니다. 아담이 인류의 머리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자의 머리가 되십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아담 때문에 죽게 됐는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면, 그리스도에 속하게 된다면 영생을 얻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될 길이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한 건 내가 안 해서 억울하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안 한 것을 내가 안 했어도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구원받는 길이 열려졌다고 하는 축복의 문이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여기 아담 안에서 죽는다는 말과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는다는 말이 서로 대칭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둘째 아담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로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하고 그리고 나가서 비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한 사람 때문에 동시에 많은 사람이 풍성한 은혜, 생명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여기 두 사람이 행한 일의 경과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십자가의 대속은 그를 믿는 자에게 은사, 곧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 그리고 영생을 얻게 해주신 것입니다. 아담은 죽이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살리는 은혜를 가져왔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담에 속한 나라와 그리스도에 속한 나라가 달라집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죄와 사망의 법이 다스리는 나라이고 하나님 나라는 은혜와 생명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저는 두 나라를 왔다 갔다 해서 이 말씀이 훨씬 이해가 됩니다.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한국 법에 의해 살아갑니다. 미국에 있는 사람은 미국에 있는 법에 따라 살아갑니다. 제가 한국에 들어왔지만 아직 이중 국적을 갖지 않아서 외국인으로 돼 있어서요. 제한받는 것도 있습니다. 신용카드도 잘 안 내주고요. 또 어떤 일에서 외국인이라고 제한받는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이 안 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신 또한 제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주는 통치권이 역사하는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법과 한국 법에서 가장 그냥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 차이 중에 한 가지는요. 한국은 이 남자들을 둔 아들들을 둔 부모님들이 늘 갖는 일이지만 자녀들을 군대를 보내야 됩니다. 요즘 우리 장관들 청문회 이렇게 보면 애들 군대 간 문제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미국은 자원제이기 때문에 군대를
가고 싶으면 가지만 안 가도 되는 거예요. 제가 아들이 5인데 넷은 한국에서 군대를 갔습니다. 막내는 그때 고등학교를 다닐 때라 군대를 안 갔어요. 그래서 한국 군대를 모릅니다. 40이 되어서 40 거의 다 됐을 때 한국에서 부목사라든지 여러 가지 미국에서 나와서 여기 수영로 교회라든지 또 사랑의 교회에서 영어 목회라든지 하다가 그 미국 군대에 들어갔어요. 지금 미국 군목이에요. 아직도 군인이에요. 얼마 전에 소령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군인은 아닌데 미국 군인이 됐어요. 자원해서 갔어요. 법이 다른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 아담 나라가 갖는 법의 질서와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갖는 법의 질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에 속하면 그 나라 법을 받게 되는데 이 아담에게서부터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는 일을 하는데 아담 나라의 법은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것이라면 그리스도의 나라는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살리는 법이 역사하는 것인 것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차이가 있는지요.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정죄가 이르렀습니다.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많은 범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하심 무죄 판결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16절을 한번 보십니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여기 수적으로 양적으로 대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죄는 한 가지만 범죄했어도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정죄되었습니다. 정죄의 특징입니다. 그렇지만 의롭다 하심은 많은 범죄자의 모든 죄를 상대로 해서 내려진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는 한 범죄가 많은 사람의 죄로 퍼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사로 인한 의롭다 하심은 많은 범죄를 제거해내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를 죽이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날 우주과학도 발견하고 생명과학도 발달되어 있지만 사람을 죽이는 것은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명을 살리는 것, 생명을 낳는 것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합니다. 노인 인구는 많아지는데 젊은 사람들이 애를 낳지 않아요. 그래서 출산 장려금을 주고 해도 애가 증가하지 않아요. 만약에 요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나 지식을 가지고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얼마든지 만들어낼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의 지능을 가는 인공 로봇은 만들어낼 수 있는데 사람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생명을 주는 원리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영생을 주는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일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지요. 아담으로 온 죽음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생명, 한 범죄에도 죽음이 왔지만 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는 크나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나가서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사망이 왕노릇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얻게 된 사람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할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기 신분의 확실성에 대해서 대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왕노릇하느냐, 우리로 왕노릇하게 해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류에게 임한 사망은 인류에게 스스로 군림하여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을 때는 사망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면 마귀에게 틈을 줍니다. 마귀가 그를 가지고 나를 군림합니다. 억압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게 하는데 이것은 그가 얼마나 막강한 힘이 있는지 하는 걸 보여줍니다. 그가 하고 싶은 대로 무엇이든지 다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망의 철권 통치 아래 굴복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부끄러운 일이 있으면 죽어버린다. 이게요, 죄 짓고 부끄러우면 죽으면 끝난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통치 속에서 스스로가 죽음에게 굴복당하는 통치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은 잔인무도한 폭군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자들, 즉 믿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게 된 사람들로 하여금 그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자리로 우리를 높여줍니다. 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 무궁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왕노릇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종노릇하는 것에 아주 대조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죄의 종노릇하고 사망의 종노릇하고 있었는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더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되 아들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총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나아가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한 의로운 행동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생명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 아담과 그리스도가 같은 원리가 작동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의 대표가 범죄한 그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원리로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불순종한 아담 안에 태어나서 함께 죄를 짓고 죽음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시 태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따라서 자연적인 인간을 통해 태어날 때 우리는 누구나 다 아담에 속하게 됩니다. 비록 잘 믿는 가정에 목사의 아들, 자녀, 딸이든지 장로의 아들, 딸이든지 또 몇 대째 믿는 자비든지 태어났을 때는 일단 모든 사람이 아담적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1대1로 믿음으로 주님에 대해서 믿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태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손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속에 넣어주십니다. 이때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을 감사하고 찬송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는 은혜의 원천입니다.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 대조한 바울은 이제 마지막 두 절을 통하여서 은혜의 원천이 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풍성한 은혜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여기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는 말씀을 율법의 기능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마치 등불과 같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완전하고 거룩한 표준이기에 우리의 죄됨을 확실히 드러내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마치 등불 앞에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지 알 수 있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등불이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주지는 못합니다. 이 말씀을 할 때 제가 얼굴에 시커먼 걸 묻히고 있었던 때를 기억합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군대 가서 가끔 야간 전투 훈련을 할 때가 있습니다. 밥을 먹고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해가 뉘엿뉘엿지게 되면 불을 피워서 이렇게 숯검정을 만들어가지고 얼굴에다 칠합니다. 왜냐하면 밤에 나가면 그 맨 얼굴은 그 인광이 비치기 때문에 적군에게 들킬 수가 있어서 그 인광을 가리기 위해서 시커멓게 만들어가지고 얼굴을 다 칠합니다. 그때 될 수 있으면 거울을 안 봅니다. 그리고 이제 훈련을 다 마치고 집에 들어와서 이제 씻어야 되니까 얼굴 보면 다들 보고서는 깔깔깔깔 웃어댑니다. 자기 모습이 아주 괴괴묘묘하게 생겨서 시커먼 얼굴에다가 시꺼먼데기를 잔뜩 묻히고요. 모르고 있으니까 그렇게 편안하게 살았는데 거울을 통해 보면 아주 가관입니다. 빨리 씻어야 됩니다. 여러분, 거울을 봤다고, 등불 거울을 봤다고 얼굴이 씻어집니까? 아니요. 얼굴을 보고 내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더러워졌다는 걸 알면 세수대 가서 씻어야 됩니다. 율법의 기능이 그와 같다는 것이에요. 율법은 우리의 모습을 보여줘요. 율법이 없을 때는, 법이 없을 때는 내가 잘못했는지 잘했는지 구분이 안 돼요. 잘한 것 같아요.
아주 양심에 가책감을 느끼지 않아요. 그런데 율법에 대조해 보니까 이게 죄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면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씻으러 가야 돼요. 세수대에 가듯이 우리에게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곳, 십자가 밑에 나아갑니다. 주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말갛게 해주시기 때문에 이 죄를 씻음받기 위해서 주 앞에 달려나가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서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악한가를 잘 보지 못하면 은혜는 약합니다. 그렇지만 율법 앞에 자기 악한 것을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그 사람은 그만큼 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자기 죄악을 씻기 위해 그만큼 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매달리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만큼 더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죄가 많은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죄 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풍성한 주의 은혜가 해결하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아무리 큰 죄라도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이를 해결합니다. 성경에 나온 대로 이야기하면 남편이 5이 있었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여인이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라도 그조차도 주님을 만나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같이 정결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일지라도 그 자체로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 인생들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잔혹한 죄라도 우리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혹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서운 죄짐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있으십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풍성하다고 했습니다. 어떤 것인지 감당치 못할 것이 없는 우리 주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죄짐을 맡아주시기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신 주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더욱 크신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께 나아가 사죄의 은총을 얻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는 다스리는 은혜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 자체로는 매우 중요하지만 그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낳는 것이 중요하지만 낳은 자녀를 그냥 방치해두면 죽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잘 키워야 됩니다. 온전하게 키워야 됩니다. 잘 자라게 하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놀라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면 우리가 방금 고백한 구원의 즐거움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우리 구원이 얼마든지 잃어버릴 수 있다고 믿는 이들도 있습니다. 만약 언제라도 조그만 죄 때문에 다시 잃어버리고 또 잃어버리고 이런다고 하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을 보면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인이었다면, 진정 거듭난 성도들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주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주의 자녀들에게 한 번 주신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결코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신다는 것이, 심지어 말 안 듣고 딴짓하면 때려서라도 그를 돌이키게 하시고 죽음의 직전에서라도 그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안타깝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로 2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주셨을 때,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인에서 빼앗아 갈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왜? 아버지가 만유보다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 자녀들을 빼앗기시지 않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 많은 도전과 위기에도 불구하고 구원은 반드시 보존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완성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근거 중에 한 가지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님이 지금도 통치하시고 왕노릇하시며 영원토록 왕노릇하실 것이기에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구원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는 자들을 다스리시기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은혜로 다스리십니다. 이것이 21절 말씀의 선언입니다. 다시 한번 21절을 보십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아담에게 속해 있을 때는, 부모님에게 태어났을 때는 그 자연으로서는 아담으로 말미암은 죄의 지배 아래, 사망의 지배 아래 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의 통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은혜란 단어와 가장 가까운 단어가 있다면 사랑입니다. 은혜의 지배란 곧 사랑의 지배를 말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지배 아래에 있어서 은혜가 왕노릇함으로 영생을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으므로 우리의 구원을 지속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빼앗아서 구원을 잃어버리게 할 힘이 이 세상에 없다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함께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리스도는 풍성한 은혜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씻어주십니다. 그리스도는 다스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불순종한 아담 안에서 함께 죄를 짓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고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아담 안에 있지 않습니다. 아담에 속한 법이 우리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이 작용합니다. 율법과 정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과 은혜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에 속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살기 때문에 때로는 세상법에 의해서 우리를 안 된다 하지만 우리는 훨씬 더 높은 나라의 법을, 하늘나라의 법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하시며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아담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 삼아주신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 다스리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늘 차고 넘치시어서 늘 주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시는 귀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지음받아 태어났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저희들에게,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저희들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새 생명 얻게 해주셔서 죄와 사망의 통치가 아니라 은혜와 생명의 다스림을 받고 그 법 속에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풍성한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세상을 다스리는 왕노릇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주의 백성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오니 그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부귀로 얻을 수 없는, 세상의 명예로 가질 수 없는 생명을 주신 주님을 가장 귀히 여기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오며 어떤 유혹과 핍박에서도 주님 앞에 굳건히 나가는 믿음의 장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주 예수